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본문은 8절에서 24절이고요. 우리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8절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엘리야가 마셨죠.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면서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마른 그릿 시냇가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 그 동네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시돈은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릿 시냇가에서 되게 멀었습니다. 100km 이상 됐어요. 12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120km 우리한테는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지만은 걸어서 가야 하는 그 시대의 120km는 정말 먼 거리였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이방 땅까지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그곳에 돈 많은 또 먹을 것을 풍부히 가진 부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거기에 부자가 있다. 그러니까 시돈 사르밧까지 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 과부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에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공급해 주셨는데 이젠 시돈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통해 공급해 주시겠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르밧 과부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을 하던 여인이, 그러니까 사르밧까지 보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부자가 있어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정말 엘리야보다도 더 가난한, 엘리야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공급받게 하신다라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먼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또 그것에서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엘리야는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12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과부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별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우리가 찬양했나요? 찬양대가 찬양했나? 네. 맞아,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아주 요즘에 깜빡깜빡 잘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저의 삶 가운데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사실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도 많이 했죠.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저의 질문에 답해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친절하게. 때로는 무시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물어보지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답해 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길을 토를 달지 않고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멀리 치던 사르밧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설명이 안 되는 명령인데 엘리야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에 성문에서 그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지 아시죠? 나중에 얘기하죠. 그 나뭇가지가 가지고 와서 불을 피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엘리야가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그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극심한 가뭄 가운데 물 한 잔도 너무나 귀했겠죠.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던 중에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부르면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이런 걸 보고 한국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딱 그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죠. 그래서 여인이 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가뭄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 과부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지속되는 가뭄 가운데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죠.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먹고 죽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정말 믿기 힘든 말이죠. 남아있는 것으로 떡을 만들고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에 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계속 생길 것이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먹자라고 하지 않고 내게 먼저 가지고 오라. 상당히 이기적인, 엘리야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마지막 떡으로 우리가 같이 먹자라고 하지 않고 내게 먼저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선지자 대접이나 하고 죽자,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 남은 것인데 그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어줍니다. 그녀가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들 엘리야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기적이에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신나는 기적 아닐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마지막 빵 만들어서 먹고 죽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기적은 너무나도 신나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루를 쓰는데 또 생겨요. 병에 기름을 다 썼는데 기름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돈을 막 쓰는데 지갑에 막 100불짜리가 막 쌓여. 크레딧 카드를 긁는 대로 누가 다 페이오프를 해줘. 밸런스로 보니까 다 페이오프 됐어.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기적이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 그 기적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을 연상케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해질 무렵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을 해산시키자고 제자들이 제안을 했을 때에 안드레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을까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맞죠?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니 잠깐 나중에 깜빡깜빡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맞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떡과 고기라 그래가지고 거창한 그런 그 음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이니 작은 떡, 작은 고기, 생선이었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식할 때 우리 교회도 주방팀 배식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그 음식이 떨어지면 너무 난감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계속 떡이, 계속 고기가 생기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 사르밧 가부 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사르밧 가부의 기적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과 고기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네. 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그 사르밧 가부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르밧 가부가 그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기 전에 그냥 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 병에 기름이 계속 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남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에 그때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꼭 필요했을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을까요? 사르밧 가부가 만든 떡이 정말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떡과 고기를 만들 수 있고 사르밧 가부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그걸 만들면서 이 사르밧 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루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 이후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죠. 우리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나요? 정말? 그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심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직면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아말렉 군대를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참시키시죠? 모세를 동참시키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 싸우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세를 동참시켜서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놓고 모세에게 숟가락 하나 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드림,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것이죠. 내가 선교를 가 드리는 것입니까? 이건 큰 착각이죠. 여러분 선교를 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죠. 선교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마존에 갈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마존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아마존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아마존 갈 때마다 참 너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역시 그 사역을 위해서도 갔지만 매점마다 아마존에 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비록 때로는 여름이 다가오면 또 갈 걸 생각하면 조금 두렵긴 하지만, 아주 조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이 다 하셨죠. 정말 말 그대로 한 숟가락 하나 얹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숟가락 하나 얹도록 주신 게 은혜죠. 나의 작은 헌신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단어인데 적극적인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캔디 가져가가지고 이거 누구 먹을래? 그러면 애들이 어떡하죠? 저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변 돌아보고 아무도 없네? 저요.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내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누가 2025년 여름 성교를 갈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제요? 아니,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거 없어도 다 하시잖아요. 이 사르밧 가부가 만든 작은 떡덩이, 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를, 기름의 병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기적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성경을 보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르밧 가문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름이 계속 생기고 가루가 계속 생긴다, 뭐가 걱정이 됩니까?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드디어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평안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난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큰 문제가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과부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시 살린 후에 그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옮겨주었습니다. 그런 걸 보아 이 아이는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는 과부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남편을 잃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요. 그 과부에게 이 아들은 인생의 기쁨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이유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 과부,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청천벽력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화살을 엘리야에게로 돌립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에게 당신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들을 잃은 여인은 어디서든지 그 이유를 찾기 원했어요. 내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인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원인을 찾고 싶어 하죠. 내가 잘못해서인가? 누구 때문이지? 이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의 반응.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진짜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여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의 몸을 펴서 3번 그에게 엎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 같습니다. 2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이.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무엇을 들으심으로? 소리를 들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이. 간절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2가지입니다.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즉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멘?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 인도했을 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장 큰 슬픔이 순식간에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바로 전에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막 그렇게 난리 쳐놓고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가부의 입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선포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가부는 살 길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슬픔, 고통이었죠. 그런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먹을 거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평안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죽죠.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의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었다가 형통이고요, 형통이었다가 고난이고,
고난이었다가 평안이고, 평안이었다가 고난이고, 슬픔이었다가 기쁨이고, 기쁨이었다가 슬픔이고, 슬픔이었다가 또 기쁨이고. 사르반 여인의 이 짧은 지금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평안이 또 다가 아니에요. 또 고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쁨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무엇하사? 병행하사. 하나님이 고난도 만들고 형통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죠? 늘 형통한 것이죠. 아니에요? 아니,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고한 날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고난이 유익이 오니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속히 주옵소서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라며,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며.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고난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형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슬프다가도 기쁜 날을 주시고, 아, 이것이 단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인가? 할렐루야 하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 사라바캅의 삶처럼 형통과 고난을, 평안과 슬픔을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이에요? 아니면 공고한 날이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고한 날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병행해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늘 형통과 고난, 기쁨과 슬픔이 변형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은 무엇이죠? 우리의 결말은 고난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슬픔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결말은 뭐죠? 우리의 끝은 뭐죠? 영광이죠. 우리의 끝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형통을 오가며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르바가브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엘리야에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스피리추얼 엔카운터였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이 엘리야 사역의 피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열왕기상 17장,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고 있는데, 그리시네가의 역사와 지금 사르밧가브 시돈 사르밧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까마귀로 먹게 하셨습니다. 사르밧가브의 집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더욱 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서게 됩니다. 이 사르밧가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걸 말 안 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르밧가브의 스토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사르밧가브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사르밧 가부의 스토리를 인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아직 아니에요. 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대단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 대해 나옵니다.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것이 사르밧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사르밧 가부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엘리야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죽었구나 하고 포기했다면 그냥 그 아이는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엇을 들으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그와 다른 자들이 아니 우리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나는 의인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죠? 담임 목사?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르바 가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형통에 오가면서 우리는 살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부르시는 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라과 갑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슬픔이지만 기쁨도 주시고 또 그러다가 다시 공고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지만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길에 가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할 영혼들 우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겨주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의 감사를 바라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고백합시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더욱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하신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 너무 잘 아시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소망이 끊어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 아시죠? 그를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린 모든 죄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